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라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근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전지라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온 땅에 충만하셔서 어디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 편재, 전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지, 편재, 전능 이 세 가지 이유가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사정을 바꿔주실 수 있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에 조금 더 의심이 들지 않아. 문제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오늘 나에게 전지전능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사를 하고 계시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흔들려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지 도와주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흔들려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그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보이더라 이거죠.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인 것 같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응?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다윗은 뜻밖에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신비하게 나를 만드셔서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139편은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딱 되는데 19절 이하에는 다윗이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나온 시가 아니에요. 이게. 시편 학자들은 이 139편을 비탄시라 그래요.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주님을 구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 1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전지, 편재,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알지만은 자기가 그런 지식이 있지만은 그런 지식조차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다 알기에는 자기가 한계가 있어. 그렇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행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알아도 다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알지만은 다 잘 몰라. 생각도 잘 안 돼. 이게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한계가 있어서 잘 몰라. 그런데 다윗은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적이야. 결론이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모든 것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아. 장절이 같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먼 데 있지 않다 이거지.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피하여서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조차도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나는 너와 아주 가까이 있어. 너는 나에게서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제한된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은 거기 계세요. 거리감을 느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리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거리감이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주님의 이 함께하심, 편재, 임재, 온 땅의 충만하심을 말할 때에 영을 떠나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잘 안 보입니다.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온 땅에 충만하심을 우리가 잘 못 믿는 이유가 이 눈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이다. 영적이야 이게. 우리는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니까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 확신되지 뭐. 응? 안 보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주님의 항명, 변호야 이게. 내가 영으로 함께하고 있어 그랬어요. 주님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주님이 영으로 함께하심과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교차되어 나오기도 해요. 이게. 지금 이 7절 말씀도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은 평행 구절입니다.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이게.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공간 이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영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보고 계셔. 마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났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영광으로 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다 보여 이게. 주님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앞에 다 보고 계셔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았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육체도 뚫고 들어오셔.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육체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잘 모르지.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8절 이하에는 4가지 장소를 가지고 말해요.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스올. 스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지하 세계, 음부의 세계, 그걸 말해요. 세 번째는 바다가 나와. 네 번째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에 흑암이 들이우면 못 찾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동일해서 찾아내셔. 거기에 계셔. 그런 뜻이야. 하늘은 높은 곳이고 스올은 반대로 대조적으로 깊은 곳이야. 하늘의 반대의 세계, 땅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은 좋은 곳이고 스올은 죽음의 세계, 절망의 세계, 거기서는 100%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 끝났어. 절망이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이게 스올의 세계. 오직 슬픔과 절망만 남아있는 곳이야. 그것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스올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잖아. 비행기를 타고 뭐 가긴 합니다만은 뭐 하늘에 머무를 수도 없지.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야. 내가 갈 수 없는 세계, 설령 갔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 올 수 있겠어? 누가 거기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계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완전히 막 이 격리돼서 분리돼서 모든 좋은 것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스올 절망의 세계, 눈물과 슬픔밖에 없는
죽음 속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도 반전은 있다.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반전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어요, 이게. 반전이 있어. 최악의 자리에서도 최고의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죽음의 세계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일들이, 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밖에 없어. 거기는 고통과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스올의 세계에 직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셔서 저들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전혀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게 했어요. 거슬리지 않게 했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굶주린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삼켜야 되는데 편안한 밤을 잤어요. 밍크 입을 덮고 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굴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월의 자리에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가 이런 수월 같은, 죽음 같은, 절망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런 자리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남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주님이 감옥에도 함께 계심을 그들이 느낀 것이 뭐.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 거지 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육신으로는 감각이 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영으로 주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느꼈겠지. 여러분, 수월의 자리라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리는 바다예요.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와서, 하늘과 땅과 바다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전부요. 이건 말고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랬어요. 이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지중해를 말해.
지중해가 바다예요. 이게. 그 바다 끝은 뭐야? 저 스페인 사바나, 거기가 땅 끝이라 생각했어. 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다 끝에 가 있어. 이게 새벽 날개를 치고 그래서 이게 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 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새벽이 날개야. 마치 노아 홍수 후에 주님이 비둘기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처럼 새벽이라고 하는 빛이 날아가. 어떤 속도로? 빛의 속도로.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슉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못 따라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바다 끝에 어떤 무인도에 떨어졌어. 누가 찾아? 못 찾아요. 이게. 아직도 추락된 비행기를 못 찾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블랙박스도 못 찾았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뉴스감에. 빛의 속도로 섬광석같이 번쩍 이렇게 우리가 날아갔어. 누가 우리를 추적해 올 수 있습니까? GPS 달아다 봐야 못 찾아와,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걸리지 않아.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번쩍하고 바다 끝에 내가 툭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딱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거기 계셔. 주님은 빠르신 거야. 이게.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다 끝에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어디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 사탄의 자리, 고난을 상징을 해요. 바다는 안정감이 없잖아. 언제나 파도를 치잖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다는 고난의 상징이고 적그리스도의 세계야 이게. 사탄의 세계야 이게. 이런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밀리고 떨어지고 멀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고난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것 같아. 이 평안에서 고난으로 떨어졌는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얼마나 이 평안에서 고난으로 가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악의 자리에 떨어졌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졌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새벽 날개로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1절 12절에는 자 하늘 스올 바다 끝에 갔는데 뭐예요? 흑암이 덮었어.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었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덮으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찾아내겠느냐? 찾아내어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흑암이 나를 덮었는데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동일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안 보이게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안 보이게 되는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거기 계셔도 안 보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이게. 죄와 흑암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주님은 빛이 되셔서 다 비추어. 따라하겠습니다.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숨겨지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정이,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에게 노출, 개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숨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그런 탄식을 했어.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수리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숨겨졌다 그랬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숨겨지는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숨겨지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나 빛이 동일해.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빛이나 어둠이나 동일해, 이게. 그래서 어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숨어 있게 못해, 이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다 현미경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 보여져서 주님이 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을 주의 손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다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 주님의 이 전지, 전능, 편재, 충만하심은 실제적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주의 손, 오른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평안한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창대케 되는 그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에 데리고 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와 줄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인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 얼마든지 데리고 나와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악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무너지지 못하도록 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얼굴로, 영으로 그 얼굴과 얼굴 맞대듯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셔.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고 주님 손을 한번 잡아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고통에서 슬픔에서 끌어내심을 여러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주여 그 오른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슬픔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패배의 구렁텅이에서 주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높은 곳에 세워주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오른팔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